자, 오늘 본문 첫 두 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지금 읽으신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편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드로아 성에 이르렀는데요, 애초에 고린도 교회로 보낸 디도가 드로아 성으로 오지를 않아서 그 드로아 성에 주 안에서 복음 전파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 심령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드로아 성을 떠나서 그리스 남부적인 고린도 교회로 가지를 않고 대신에 북부 그리스 지역인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7장 5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 이처럼 가 있을 때 마침내 디도가 오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기쁜 소식을 전달받고는 바울이 기뻐하면서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이 나시죠? 네. 자, 그러면 바울은 디도가 오지 않은 것을 왜 이처럼 심각하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이 왜 디도가 오지 않는 것을 이처럼 심각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상하죠? 여기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는 말은 주님께서 나에게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드로아 성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이유는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디도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이것으로 볼 때 바울은요, 형제, 즉 동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사람입니다. 바울은 드로아 성이라는 밭이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형제, 동역자가 없이는 그 추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드로아 교회에 다니는 몇 사람은 있었겠지요. 바울이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디도 같은 사람, 나의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처럼 손발이 맞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씀하시면서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지난 월드컵 때도 보면 한국 선수들 하나가 되고 손발이 맞으니까 독일까지 이기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왜 두 골 들어가를 못 봤는지 기가 막힙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일본한테 이기고 금메달을 땄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저는 독일전 못 본 것을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오는 10월 3일에 저희 교회 전교연 운동회 한다고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렸죠. 날짜를 비워놓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전교인 체육대회를 왜 합니까? 왜 하나요? 하루 운동한다고 건강해집니까? 아니죠. 우리 교우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든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동성연애, 동성 결혼 반대할 때도 보니까요, 인천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반대하니까 퀴어 축제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서울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런 음란 축제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해도 인천시 기독교인 수가 100만 명인데요, 10분의 1, 10만 명, 아니 100분의 1, 10,000명만 반대해도 어떻게 그런 집회가 가능하겠어요? 제 생각이에요. 전국에서 인천시에서
제1회 퀴어 축제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단위로는 무산됐습니다만, 서울에서도 서울의 기독교인 10분의 1, 100분의 1만 모여도 반대하면 그런 엄난 축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서울에서는 퀴어 축제를 10년 이상 개최했다고 하는데, 교회가 하나 돼야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들인데요, 사실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체가 제각각 노는 게 있습니까? 교회가 근데 하나만 되면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요, 디도라는 사람은 유태인이 아닌 헬라인입니다. 게다가 디도는 할례도 받지 않은 그야말로 이방 사람 헬라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만 받으면 유태인처럼 받아들이죠. 근데 디도는 아예 할례도 받지 않은 헬라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바울은 이런 디도를 디도서 1장 4절에 보니까 나의 참 아들이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참 아들이다, 나의 형제다.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 성장 배경이나 학력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인종을 초월해서 우리가 다 하나 한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저에 계신 분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자매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다 하나가 돼서 복음의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주께서 복음 전파의 문을 이처럼 활짝 열어놓으셨는데도 바울이 드로아 성을 떠난 또 하나의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이하에 보면요, 디도는 이때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차례 언급하고 찾아봤기 때문에 오늘은 찾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요,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여 있던 고린도 교회에 회개를 촉구하는 눈물 젖은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사정이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고린도 교회 사정을 가지고 올 그 디도를 기다렸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오지를 않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분쟁이 심하고 음행의 문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머리에 못 쓰는 거 가지고 다투는 문제, 성찬 때 먼저 배불리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포도주에 취해서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방언의 문제, 심지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이는 교회 아닙니까? 바울이 앞선 편지에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써서 보냈지요.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 상황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내 의견을 받아들였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이 받아들였는지,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켰는지, 아니면 나를 더 배척하고 더 멀리 떠난 건지. 근데 드로아 성에서 만날 줄로 생각한 동역자 디도가 고린도 성에서 소식을 가지고 올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야말로 심령이 편하지를 못해서 고린도로 가지 못하고 드로아 교인들을 작별하고 북부 그리스 마게도냐로 떠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근심 걱정을 하지 않고선 담대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형제들을 위해서만은, 교회를 위해서만은 염려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안 하고 사시죠? 안 하고 사시죠? 남의 얘기 듣듯이 들으십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는 염려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염려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뭘 위해서 염려한다고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요. 방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정말 우리나라도 앞으로 서구 여러 나라들처럼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이 당연시되는 때가 되면 앞으로 한국교회 생태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모레는 또 신천지 이단들이 인천 서구에 있는 아시아드 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5만 명 이상이 모이는 전국 집회를 한다고 청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 생일 잔치를 하려고 그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교주의 단순한 생일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주가 죽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죽지 않는다고 믿어요. 물어보세요. 신천지 다닌 사람 혹시 길에서 만나시면 물어보세요. 당신 이만희 씨가 죽지 않는다고 정말 믿느냐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죽지 않는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수만 명이 모인다니 한국교회가 정말 염려가 됩니다.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의 문제고 우리 민족의 문제죠. 내일 모레 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을 또 만나러 갑니다만 여러분, 북한의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도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만 북한의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한치체인데요. 지난주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만 그 전전주인가요?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제주도에서 우리 교단 교역자 수련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총회 서기였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러시는데요. 당신이 탈북하기 전에 북한 군인이었던 새터민 한 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북한에서는 군인 탈북하다 걸리면 더 가혹하게 처벌을 받는답니다. 뭐 틀림없이 그렇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가혹한 처벌을 받냐면 심지어 탈북하다 걸리는 군인은 생체 실험용으로 쓴다는 거예요. 산 사람 말이죠. 근데 그 새터민이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그 총회 서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시는데요. 생체 실험용인 사람들을 침대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천으로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직접 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무 침대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천으로 씌워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실험실로 밀고 들어가는데 천 밑에서 작은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천으로 이렇게 덮어 씌워서 사람은 안 보이는 거죠. 묶은 침대를 통째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데 찬송가 소리가 조용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찬송일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면서 생체 실험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글쎄 저는 전해 들은 이야기니까 얼마나 사실과 부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새터민 담당하시던 새터민이시죠. 그 최민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언젠가 자기가 평안북도 어딘가에 갔는데 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수용소가 있는데요. 한쪽은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강 건너는 기독교인들 수용소가 있다고 그러더랍니다. 근데 각기 양쪽 다 수만 명씩 수용이 돼 있는데 기독교인 수용소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는 실감이 잘 안 나서 그런가 보다 그랬습니다만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탈북하신 분들이 나와서 뭐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북한의 실제 수용소에서 또 탈출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수용소 하나에 4만 명에서 5만 명씩이나 수용을 한다. 그러니까
최민훈 목사님이 보고 온 이야기가 사실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형제된 사람들인데 우리 속에 바울같이 눌리는 일이 있고 염려가 있고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꼭 시간들 내셔서 이 남북 문제가 근원부터 다 해결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보는 14절 이하에 보면 분위기를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감사하노라. 여기 보시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신다고요. 이처럼 승리한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당시 대로마 제국의 개선 장군의 행진이죠. 당시 대로마 제국의 장군들이 전장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면 개선 행진을 하고 개선문을 통과하죠. 근데 이때 그냥 행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향기로운 향 같은 것을 태워서 로마시의 온 성 사람들이 개선 장군이 행진하는 것을 알고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개선 장군처럼 승리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그러면 예수 믿은 이후에 얼마나 많은 승리를 했습니까? 나는 그러면 예수 믿은 이후에 얼마나 많이 승리를 해서 이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담 같습니다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 가지 향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 가지 향기.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떤 분이 김치 냄새예요. 그래서 김치 냄새는 향기가 아니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 가지 좋은 향기. 첫째는 난향입니다. 난초의 향기. 양나는 향기가 없지 않습니까? 동양나는 그러나 방 안에 하나만 있어도 향기가 진동하죠. 두 번째는 무슨 향기일까요? 네? 솔향. 예,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많은데요. 소나무 향기 얼마나 좋습니까? 소량이 얼마나 좋으면 추석 송편 찔 때도 넣어서 향기를 먹지 않습니까, 우리? 네. 소량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네. 세 번째 향기는 뭘까요? 세 번째는 묵향입니다. 붓으셨을 때 먹물 냄새죠. 먹 갈아보신 분들 묵향이 좋다는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난향, 소량, 묵향.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한 가지 향기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요. 이 향기는 생각만 해도 난향이나 소량이나 묵향보다 더 기분 좋은 향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냄새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어떤 냄새입니까? 14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정의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으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요, 우리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얘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요,
그곳이 드로아건 마게도냐건 고린도건 간에 이르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는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아무리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고 할지라도 마게도냐에 가도 또 복음 전파의 문이 열 줄로 믿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심으로 각 처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말이죠, 각 처에서, 한국 땅에서 북한 땅에서 땅끝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라는 향기를 나타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에 나타난 또 하나의 우리의 모습은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자, 같이 읽으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고요?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성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엇을 순전함으로 말하는 사람이라고요? 무엇을 순전함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말하는 사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전함으로 말해야 됩니다. 여기 순전하다는 단어는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 진실함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실함. 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진리를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1.1도 더하거나 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내 편한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이익을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견강부회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까? 내일부터 이만희 교주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서구에 수만 명이 모인다니까요. 어떻게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그건 죄입니다.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야죠. 이제 말씀 증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1927년 외정시대 때죠. 한국 땅에 선교사로 와서 7년간이나 고아들을 돌보다가 외정 말기에 한국 땅에서 쫓겨나니까 아프리카 케냐로 가서 선교를 한 구세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케냐에 계시다가 한국 땅에 전쟁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는 6.25 전쟁이죠. 다시 한국 땅으로 와가지고 전쟁 고아들을 돌보시다가 1956년에 위암으로 우리나라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미세스 위도우손이라는 선교사님, 여선교사님이신데요. 이 미세스 위도우손 선교사님은 세상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고국 영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어디를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난 내 고국 영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고요. 결국은 서울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 묻히셨죠. 구한말 미국 선교사였던 헐버트 선교사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YMCA 초대 회장을 지내시고 고종황제 밀사로도 알려져 있으신 분입니다.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하셨어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지하에는 영국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이 묻혀 있는 것이죠. 대영제국 사람들은 누구나 거기 묻히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만, 허버트 선교사님은 그것보다도 이 땅에 묻히기를 진실로 더 원했어요. 이 허버트 선교사님도 마침내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누워 계시죠. 가시면 바로 이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 할 것인가를 세계에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아니, 이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세상에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전함으로 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일평생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